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거나 혹은 가장 쉽게 잊혀진 주제 중 하나인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종말 혹은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때 정말 신앙이 뜨거웠을 때, 마음의 열정이 특출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진짜 종말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이나 내일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또 하면서 지냈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 언젠가 그런 날이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나와는, 지금의 우리와는 아주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선생들이 딱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간파했던 것 같아요.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천 년 혹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났지만 만물은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냐?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지점을 공략하는 말을 하고 있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지금에 와서 봐도 무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승천하셨다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기미가 없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힘겨워지기만 하고, 당시엔 로마 제국의 현실이 그랬을 것이고 지금은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온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그 주님의 재림, 그 최후의 날, 그날이 생각되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혼란과 회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있던 때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의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쓰는 이 편지로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했던 말이고,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실한 마음, 오늘 1절에서 얘기하죠. 그 진실한 마음을, 진실된 믿음을 다시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제 3장에서도 이런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다만 이 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함을 안다면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며 또 언제 우리 주님 오시나 기다리며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아갈 것 마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은 아예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러한 얘기를 첫 번째 편지를 통해 진리를 나눴지만, 첫 번째 편지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죠. 특별히 이 둘째 편지, 즉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너희의 마음을 내가 일깨워 주고자 한다. 죽기 전에.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해야 하는지 이제 2절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이런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만 하는 두 가지 기둥에 대해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죠. 거룩한 선지자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약의 서신서들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것. 뭐예요? 신약의 말씀이죠. 물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정리되진 못했었지만 지금 이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당시에도 어느 정도 함께 읽고 또 교회 간의 회람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약 말씀이겠죠. 결국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 세상은 계속해서 종말이라던가 재림이라던가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는 영원한 본향이라던가 이런 걸 다 잊고 살게 만들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무엇이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떠올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상들, 철학들, 어떤 사조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끼칠 때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그렇다 보니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재림이 어디 있겠어. 아니, 오신다고 해도 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려나? 별로 어떤 기대나 기다림도 없이 지내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현실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교리 공부하면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악인의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다고 했었죠.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이 악인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교리가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랑이나 자비나 인자함과 이러한 개념과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러면서 억지로 이제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악인들은 아예 그 영혼이 그냥 소멸되고 말 거야. 지옥은 없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타협하며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서도 말씀하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을 봐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그때에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아니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그러해요.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에, 우주의 끝을 측량해보고 관찰하는 이 시대에, 원소 안을 들여다보다 못해 양자역학을 논하는 이 시대에, 유전자를 서로 잘라붙이고 생명을 창조해내고 질병을 정복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옛날 사람들이 쓴 신화에 불과한 거 아니야? 진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에도 성취된다고? 이런 끊이지 않는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진정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한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영원한 약속을 향한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해 마치 간절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그 어떤 너희 안의 의심보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거짓 가르침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말세라고 하면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21세기만 말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지칭한다라고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즉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 언제나 성경의 약속들을 부정하며 조롱할 거야. 종말도 재림도 최후의 심판도 항상 부정하며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상히 여길 필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무엇을 따르며 조롱한다라고 말씀하니까, 무엇을 따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그 속마음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왜 거짓 선생들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자 할까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며 조롱하는 세상의 철학들이나 사조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걸까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의 정욕, 즉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거스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신의 죄된 그 욕망, 욕심, 탐욕, 정욕만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 하시고 더 거룩하라 하시고 그러다가는 너희들 최후의 공의로운 심판 때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런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부인하며 외면하며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어때요? 그걸 자꾸 막으려 하고 하지 말라 하고 회개하라 하고 거룩하라 하니까 따르기 싫어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은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런 말은 유행했겠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결국에는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역사하고 있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데 나는 잘 나갈 수 있냐? 혹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계속해서 형통합니까?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말들이 구약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시대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신자인 우리들까지도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들까지도 공격할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둡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여기서 조상들은 이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렇게 아주 대단한 걸출한 인물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게 수천 년이 흘러왔는데 뭐 하나 바뀐 게 있냐? 매일같이 해는 뜨고 지고 봄은 오고 또 여름도 이렇게 오고 이런 자연의 법칙들은 한 번도 어그러진 적 없이 매일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냐? 어디 하나님의 섭리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철학 중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주장했던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죠. 쾌락주의.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들이 말한 이 쾌락은 단순히 육체의 무분별한 사용, 그래서 방종하고 방탕한 쾌락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안함. 이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어떠한 고통도 없는 상태. 그렇다 보니 이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자연의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며 아무 일 없이 안락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쾌락, 최고의 평안으로 여긴 자들입니다. 이걸 가장 추구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비판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죠.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했던 그러한 중심 사상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던 거예요. 주님이 꼭 강림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게 우리의 행복이고 만족 아닐까요? 이 땅에서 안락하게, 아늑하게 평안히 지내면 그게 최고의 복이지 뭐하러 주님이 또 오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뭐하러 회개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조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이러한 사상이 잠식해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이러한 시대에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이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하다.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고 그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태양과 그리고 지구와 은하계가 존재하고 생명체들이 생겨난 것이지 이런 우주의 역사 가운데 어디 하나님의 개입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의 역사가 있었냐? 재림도 없고 그러니 심판도 없다. 하나님의 개입은 없다.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악인들이 창궐해왔던 것을 보면 더 그렇죠. 자기 정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탐욕을 쫓아 살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벌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믿음은 더욱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악이 만연한 걸 보니, 그런데 그걸 아무도 터치하지 않은 것을 보니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이 된 거죠. 신은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시대적 사조 속에 베드로는 단호하게 변증을 이어나갑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 5절 말씀이 지금도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중심을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이제 요즘은 빅뱅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시대이죠. 물론 우주를 관측해 봤을 때
이제 그것이 최대한의 추측이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하는 것이지만요. 그럼 여러분, 그 빅뱅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공간도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말에는 그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들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구나. 일부러, 고의로 외면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더해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아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가장 컸던 때를 얘기하는데 언제예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관영하신 것을 보면서 이 땅에 그 세상을 바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이제 7절의 말씀을 얘기하죠.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때와 다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우주가 아직 불살라지지 않고 보존되며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은 그저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기에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섭리 교리를 배울 차례인데 대요리문답 배우면서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보존하시며 친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지구가 지금도 오늘도 태양이 뜬 것처럼 이 태양이 이렇게 공전과 자전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야. 다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뿐이야. 오히려 그날이 되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래서 그날을 위해 그날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지 이 땅이 영원하거나 이 세상이 창조된 그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의 개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세상의 속삭임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된 평안들일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두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살아있을 뿐이지 결국 정해진 그날을 위해 즉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그래 알겠습니다.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은 언제 도래합니까? 그죠? 결국 우리들의 생애는 오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죠. 솔직히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지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라고 한다면 혹은 몇백 년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지금 200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8절에 답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 8절,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신학자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 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긴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 1000년의 시간은 마치 찰나의 시간과 같고 아니 아예 사실 비유일 뿐이지 이런 시간적인 관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이에
간극을 이해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 인류의 역사로 보자면 너무도 긴 시간이지만, 그래서 우리 인류의 마음,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조급하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며 지내왔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계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시간이 결코 느리다거나 더디다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이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빠짐없이 일해 오셨고,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렇게 섭리하셨고, 그렇게 자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항상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시간들로 사용해 오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 가운데 존재하시며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한 영원함에, 즉 그 영생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우리 또한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전히 이 땅의 유한한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전 존재는, 참된 신자들은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시간에만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의미는 다만 이 땅의 24시간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편에서 하루가 1000년과 같이 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 또한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매일이요 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부지런히 이 땅에서 일하고 움직이고 돈 벌고 이런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죠.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잠깐을 이 땅에 거하더라도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고 우리를 삼키려 들기에, 하루를 살더라도, 잠시 이 땅에 거하더라도 영원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고 분별하며 그분께 받은 사랑을 주위에 실천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이다.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매일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영원한 가치를 담은 인생답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분주함과 현실의 무게에만 짓눌려 하늘의 소망을 전혀 잊은 채 땅의 것에만 매여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막연히 견디는 기다림만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이라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내 삶이,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되돌아보시며, 정말 나에게 교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생에 동참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우리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보기엔 너무 더딘 것만 같이 보이고 느껴지는데 더딘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쉽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시면 구원 받을 자가,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 중에 구원 못 받을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아직 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아무리 늦게 오신다고 한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만 봐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제 여기서 다? 과연 모든 인류 다? 라는 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먼저는 하나님의 작정적 뜻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뜻의 측면. 이게 사실 이제 조직신학 용어라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적으면서 이제 주보에 적는 칸이 있죠. 적으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뜻의 측면입니다. 이 작정적 뜻으로 보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대상, 즉 너희를 대하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제 한정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들은,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죠. 근데 아직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적 뜻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적 뜻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적 뜻. 이 교훈적 뜻으로 보자면 여기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대상을 우리가 모든 인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혹시 보편 구원론을 이제 얘기하는 건가요? 모든 인류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10계명, 이제 도덕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도덕법이나 10계명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만 지켜야 하는 법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드러내신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10계명이에요. 그렇죠? 율법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좀 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교훈적 뜻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창조된 목적,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인류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자신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고 바라시며 지금도 이 모든 인류를 노아의 때와 같이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 물론 이 교훈적 뜻은 이 사람들의 모든 인류 사람들의 구원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뜻, 이 도덕법의 뜻에 입각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인류가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조금이라도 이 나라가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도덕법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 신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적용점이 도출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적 뜻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교회 가운데 정착하고 보호받고 성숙해져감으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기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택한 자들이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도록 우리가 교회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이, 즉 하나님의 구속이 어떤 이들에게까지 미칠지는 모르지만, 즉 누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덕법, 즉 하나님의 이 교훈적 뜻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회복되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많은 교회 외부의 사람들,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돕고 섬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본래 목적이기에, 이것이 참된 생명이기에, 이것이 진짜 인간 본연의 삶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안식이기에, 심지어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즉 회사든 친구들이든 우리 가족이나 친척 식구들까지도 진짜 이 하나님의 도덕법 가운데 행복한 생을 살아가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섬기고 때로는 지도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어야 함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또 변하지 않는 현실만을 보여주며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채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는 그분의 작정적 뜻을 따라 택함 받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동시에 그분의 교훈적 뜻을 따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질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기쁨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은데 정작 그 영생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는 지난 한 주간의 하루하루들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끼지 않고 낭비하며 이 땅의 것들에만 분주하게 쫓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가오는 한 주간은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간절히 회개와 간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런지 하루하루 학수고대하며 지내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이 땅의 사족 가운데 분주하게 쫓기며 살아갈 때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럼에도 하루를 천년과 같이 신실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이 각박한 말세의 삶을 인내하고 버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의 생이라는 이 길을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